2024년 2월 8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어떤 하루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특별히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을 응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바라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부활이 너무나 신비하고 부활이 너무나 믿어지지 않고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지가 않아서 수많은 논박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예수 믿게 된 사람과 혹은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만에 하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부활의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다 죽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죽고 이제 그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한 일이 있으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끝이다 라는 명제는 뒤집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그런데 누군가가 죽었으나 살아난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살아난 일이 없을 텐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헛된 거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교인들 헛된 거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고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다 헛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얘기하기 위해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도 얘기하지만 그 이후도 얘기하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 이후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후 부활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헛된 거 믿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요, 사도들은 다 거짓 증인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거짓말쟁이.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믿고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깨버리면,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기독교 자체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2000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것을 논박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활이 진짜 있을까? 이게 너무나 믿어지지 않는 거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는 건 다 헛된 것이고 다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리스도의 믿음을 없애지도 못했고, 그리고 부활을 깨뜨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어떤 증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 반대 증명을 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다 거짓말 믿은 거야, 인데 거꾸로 우리는 진실을 믿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정말로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내 죄 때문에 죽어서 참 안 됐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다니 참 고맙다로 끝났다면 우리의 주님은 되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도 다 망했어요. 왜? 부활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니까. 열심히 예수 믿어봐야 사는데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죽어서도 끝이면 다 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만 망한 게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지 않은 악한 사람들도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혹은 악한 그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뭐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굉장히 숙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장례를 굉장히 잘 치르고 엄숙하게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어떤 기계가 망가졌을 때 그것 때문에 애도하고 슬퍼하지 않죠. 그냥 아깝다 정도이죠. 혹은 뭐 새라든지 이런 뭐 어떤 뭔가를 이렇게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는 게 죽으면 그냥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잘 묻어주든지 이렇게 없앱니다. 좀 슬플 수 있지만 그렇게 엄숙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사람은 죽으면 굉장히 엄숙해집니다. 사람은 그래요.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 이후에 뭔가 있다, 그걸 알거든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혹은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다. 그래서 장례식은요 굉장히 엄숙합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모든 사람은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끝.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이 아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무엇인가가 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라도 맞닥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일 텐데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용감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정말 엄격하게 엄숙하게 그러면서 밝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그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 벌써 월화수목 4일이 지나가서 다 잊어버리시지는 않았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혼인잔치 7가지 교훈 말씀을 새겨보면서 구정물 같은 내 인생을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기대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믿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아무 소망도 없이 다 망했을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느 누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린 다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이 확실하고 이 대단한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인생을 길을 걸어가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질 그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 우리 혼인잔치에서의 7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잔치 같은 인생에도 위기가 다가오고 그러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문제의 해결이 시작이 되고 구정물 같은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비밀, 특권이 있으며 하나님의 방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또 자기를 포기한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 기적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하루 되십시다.